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 믿음 복음이 너무 희미하고 대강,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 안경을 끼느냐 종교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요 보이는 게 틀려집니다. 일단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만약 눈이 나쁜 사람은요 도수가 맞는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또 시력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내 눈에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면은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에는요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종교 안경은 안 돼요. 근데 지금 대강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고 미성숙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오로지 내 것, 내 것, 그 다음에 나 중심,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탄한테 당합니다. 안 보이니까는. 눈이 지금 영적인 시력이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잘 모르고요. 이게 사탄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런 상태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미성숙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딴에는 확신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그게 사탄한테 속는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의 믿음이 아니면은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속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직과 집중, 오직은 원색복음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 그다음에 집중은 보호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거, 이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희미했던 그리스도가 밝아져요. 그리고 그냥 힘이 그리스도가 대강 있었던 게 굉장히 이제 선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지는데, 이제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요 단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또 현장을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에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욕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잘 보려면은 눈이 밝아야죠. 뭐 마음만 먹는다고 뭐 잘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눈이 나쁜데.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오직과 집중이에요. 오직과 집중의 반대말은, 오직은 다른 거, 오직의 반대말은 다른 거 섞여 있는 거고, 집중의 반대말은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많은 관심이 있어.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적한 시간, 장소,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하느냐? 여기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길게 호흡하고, 그리고
길게 호흡할 뿐만 아니고 복식으로 호흡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보신 적 있으세요? 부비동, 이게 한자말이고 의학적인 용어인데 부비동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부비동, 동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 비는 코 비자, 입이 이누까 할 때 비, 이 부는 부목사 할 때 부, 그러니까 코 근방에 있는 동굴. 요게 우리 몸에 8개가 있어. 여러분 해골을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캄보디아 가면 해골 수천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 해골 보면은요 구멍이 여기저기 많이 뚫려 있어. 뼈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리고 공간이 되게 많아. 우리 이 얼굴에 빈 공간이 8개가 있대요. 8개 의학적으로 또 뭐 해부학적으로도 8개 이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코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숨 쉬는 게 맞바로 기도를 거쳐 갖고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8개 동굴을 다 통과해서 우리 몸에 이 얼굴에 있는 8개 동굴을 다 통과를 해서 기도를 거쳐 갖고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에서 이제 공기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 폐에서 또 그 산소가 이제 혈관을 타고 이거 계속 이제 그 산소를 운반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폐물을 이제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요 부비동에 공기가 잘 통해야 우리 코 질환 많죠. 코 뭐 축농증, 비염 뭐 이런 거. 목 질환 되게 많잖아요. 이 하여튼 인후염, 인후통 뭐 이런 거 후두암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눈 질환도 많잖아요. 안구 건조 뭐 그다음에 이런 녹내장, 백내장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뇌의 질환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귀 뭐 이비인후과니까 비인후과가 이는 귀, 그다음에 비는 코, 인후는 목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에 대한 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메이네르인가 네이마르하고 비슷한데 네이메르 하여튼 그 병이 어지러운 거. 그다음에 이 귀 중이염 뭐 이런 거 이 모든 질병이 공기가 안 통해서 그렇대요.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렇대. 왜냐하면 구멍은 다 뚫려 있는데 산소가 안 들어와. 왜 산소가 안 들어오느냐? 진짜 명심해야 돼요. 입으로 숨 쉬어서. 입으로 숨 쉬면 맞바로 그냥 없어진대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이 코로 숨을 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 숨 쉬는 게 복식 호흡의 기본이에요. 잠잘 때 입막음 테이프 많이 하시죠? 나는 그거 10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고 해외 가서도 해요. 그 입으로 숨 쉬면은요, 온갖 이 병원균, 나쁜 거, 공기 중에 그런 해로운 것들 다 맞바로 그냥 목으로 해갖고 그냥 몸으로 들어가 버려요. 코로 숨을 쉴 때만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부비동을 통과해. 부비동 생각하세요. 부비동. 코 근방에 있는 동굴이 있대요. 여기에 바람이 잘 통해야 돼. 산소가 들어가면은요, 코 질환, 귀 질환, 눈 질환 싹 다 굉장히 좋아진다는 보고서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목구멍, 그다음에 뇌까지. 그러니까 그 뇌도 우리 그 해골 그 속에 뇌가 있잖아요. 여기에 산소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호흡만 잘하자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고 깊이 아니면 길게 천천히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고 천천히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길게 차분하게 이렇게 호흡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웬만해 갖고는 코 질환도 없고 귀 질환도 없고 눈 질환도 없어요. 눈도 내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도 눈에 뭐 인공눈 뭐 이런 거 난 거의 안 넣거든요. 안구 건조 이런 것도 없고 코가 막히거나 뭐 이런 것도 코 맨날 뚫려 있어요. 뭐요. 코가 뻥 뚫리고 이러려면은 산소 많이 들이마셔야 돼요. 근데 목도
제가 옛날에는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요새 내가 새벽 예배라도 목이 낭낭하잖아요. 목소리가. 뭐 오늘인가 아침에 보니까 사회 보는 사람 목이 팍 잠겨갖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내가 목이 옛날에는 되게 많이 쉬었어요. 그리고 목이 늘 그냥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뭐 이랬었는데 목이 낭낭해지고요. 내가 복식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눈도 되게 맑아지고 눈이 시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눈이 괜찮은 거예요. 귀도 되게 잘 들리고 그다음에 코는 코 막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내가 코에 대한 그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 상태가 최적화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된다면요, 그때부터 눈이 열려갖고 이제는 분별을 할 수 있어. 어떤 분별을 하느냐? 어떤 게 복음이고 아닌지, 또 복음에 뭐가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이거를 그 다음에 우리를 끊임없이 24 쉬지 않고 속이고 있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나에게는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민감한 부분, 내가 애착 갖는 부분,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사탄한테 전에는 이 허점을 내줬는데 이제는 보이니까는 사탄의 허점을 이제 안 내주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사탄이 잘 보여야 돼.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무조건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경 끼지 않은 사람은요, 옳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진짜 마귀 종로로 타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터넷에서도 보면은요, 사람들 이거 예를 들어서 댓글 올리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들 기도 모르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정말 복음이 뭔지 안다면은 이런 얘기 하라 그래도 안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말 뭐하러 합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 영양가도 없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 말 들으면은 힘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마음 들게 하고, 이런 것들, 사탄이 좋아하는 거를 꺼리낌 없이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 그렇고, 사탄이 안 보여서 그렇고, 이게 안 보이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낮에 비가 그칠 것 같아갖고, 이때 산에 가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자나깨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 온 뒤에 공기가 되게 깨끗하잖아. 그 신선한 산소를 내가 마음껏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한다는 건 저는 체질이 된 거예요, 이제. 그냥 오늘은 이 말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말 할 수밖에 없어. 제가 가끔 우리 친구분들하고 이제 이 모임이 있어갖고 지방에 내려갈 때 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는데 어떤 때는 전주, 어떤 때는 익산, 어떤 때는 제천, 주로 이쪽으로 가거든요. 경상도 쪽에 이상하게 안 가게 돼. 전라도 쪽에 주로 많이 가는데, 제가 가면은요, 그 지역에 언제든지 나는 맨발 걷기 명소 찾습니다. 맨발 걷기 명소 찾으면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와, 이게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은 별의별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낮에 약간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 운동했으니까 다 퍼져 자, 호텔에서. 나는 그때 맨발 걷기 가요. 맨발 걷기 가갖고 거기서 묵상하고, 호흡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생각만 그냥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여태까지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혼자서는 못하면서 함께 하는 것만 잘해. 그러면은 안 돼요. 그건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하던 거를 이제는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자발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나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확산이 될 것인지. 이번에 중앙아시아 렘넌트 대회 때도 이제 그 강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제가 혼자서 하는 기도를 얘기했는데 한 명도 안 했어. 나만 했어, 나만. 그러니까 아직 시간표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마침 저 그때 뭐 오늘 밤에 다 산기도 하러 각자 갑니다 그래놓고 좀 이따 소나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냥 비 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하나도 안 갔어요. 비 금방 끝쳤는데도 안 가더라고. 올해 또 할 겁니다. 그 중에 그 렘넌트들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는 맛을 조금이라도 좀 체험을 하고 이런다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저는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이미 지금 캄보디아 쪽에서 얘네들이 기도 24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ARC 참석합니다. 참석하는 얘네들이 이제 또 우리 ARC 하면은 무조건 우리 한적한 장소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이번에 가는 그 장소는요, 굉장히 자연 경관도 좋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이 처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얘네들이 와서 이제 또 확인하고, 아, 안디옥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포럼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본론에 접어들었는데 사탄은 더 발악을 하겠죠. 서론에 기왕이면 계속 머물고 있지, 너네들 왜 본론으로 들어오려고 하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기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 우리는 알잖아요. 사탄의 뜻을 진짜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하여튼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속임수, 얼마나 속이는지.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게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남한테 속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참소를 많이 하는지. 하여튼 얼마나 이게 남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이게 참소인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은요, 그 방법이 두 가지예요. 고린도서 4장 4절과 고린도서 11장 14절.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혼미케 하고. 왜 혼미케 하냐?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끼니까는 혼미하죠. 희미하지. 뿌옇게 보이죠. 뭔가 이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뿌옇게 막 겹쳐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눈 나쁜 사람들 알잖아요. 안경 깨먹고 나서 안경점에서 안경 맞출 때까지 거의 눈뜬 장님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 안경만 끼지 마라. 종교 안경, 율법 안경, 이거 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이 보니까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는요, 고양이를 놀래키려고 여러 가지 뭐 뱀 얼굴로 확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뭐 짐승 여기 가면 쓰고 주인이 확 숨었다가 나타나고, 고양이들 특히 있잖아. 놀래면은 뒤로 5m 점프해갖고 뒤로 자빠지고. 가면인데, 그래봐야 가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아이고 가면인데. 여러분, 요렇게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스도만 몰라라. 그리스도만 모르면 된다. 알아도 대강 알아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에게 이거 발견이 안 되도록.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응답 못 받는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자꾸만 이렇게 낙심하도록, 불신앙하도록, 그거예요. 그런 진짜 중요한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이 있고 주변 것이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본질을 깎아내리고 주변 것을 올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변 것이 천사처럼 보인다는 사실. 이거예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지 천사는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 왜 넘어가냐? 가면을 썼는데 얼굴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죠? 그리스도 안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경이 아니면요, 영화는 절대 열리질 않아요.
완전 복음, 원색 복음에 이 안경을 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요, 교회가 지금 무능하고 교회가 붕괴되는,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 무용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돌 정도로 사탄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의 소원이 교회의 종교화. 우리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교회의 보좌화. 여러분, 교회 보좌화하고 교회 종교화하고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늘 얘기하는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교회 내에 지금 완전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성공주의, 교회 내에 굉장히 많죠. 금욕주의, 그 다음에 사회구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는 어떤 종교 통합, 경건, 어떤 행위, 종교 통합, 이게 전부 이게 사탄의 교회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사탄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이제 마땅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인권이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도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는 종교 단일화, 종교 통합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구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가 통합해 갖고 전부 힘을 합쳐야 되고, 예를 들면 평화 운동, 심지어는 교회가 환경 운동, 그다음에 여권 신장 이런 것들을 교회가 앞서서 한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깨어서 우매한 백성들을 선도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여권 신장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좀 옹호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다른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다른 모든 걸 다 살리게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는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별의별 거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의별 거 해갖고 바로왕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애굽을 이기지를 못해요. 출애굽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한 가지, 피 바르는 거. 피 바르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는 피를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지식 갖고 안 돼. 직접 피를 바르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요, 교회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가 뭐냐? 자꾸만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른 사람, 바른 삶. 여러분, 이거 절대 설교 아니에요. 바른 인간이 되라 설교 아니에요. 무슨 바른 인간이 됩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아담의 후손이 어떻게 바른 인간이 돼요? 그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또 바른 삶입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바른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여호와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바른 삶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게 바른 삶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바른 사람과 바른 삶을 세상과 어떤 육신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행위, 어떤 모범, 이런 것들.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기독교인답지 못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답다는 기독 이게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답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째 교회가 이제 모르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이 떡에 대해서 떡은 성공주의거든요. 결국 오로지 육신적인 거. 그래서 이 교회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거를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못하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요? 실천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벌 받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의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건축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맨 첫 줄에 뭐 있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말씀 언약 성취로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짜 나가잖아요. 그게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깨끗한 그릇 뭐가 깨끗합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가장 더러운 사람이야. 깨끗하다 더럽다를 성경은 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깨끗한 거고 어느 정도 깨끗하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많은데 우리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깨끗한 삶을 살으래 계속.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 모든 교회에서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특강 강사들 젊은 강사들 그때 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순결 서약 캠페인 서약서를 써. 다.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킨다. 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깨끗합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지금 깨끗하게 살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보니까는 그 한때 그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존댓말을 써. 그러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그래 아들한테. 와. 근데 그 사람 되게 유명한데 요새 그 사람에 대한 또 비판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박애 운동 뭐 아니면 구제 선행 뭐 이런 것들 사랑 실천 깨끗한 그릇 뭐 사랑 뭐 박애 뭐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식. 이거는 그냥 도덕 교과서, 바른 생활, 윤리, 인간의 보편적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이죠. 이거 교회 메시지 아니에요. 이건 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령 안 받아도 그리스도 몰라도 마귀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거 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메시지 아니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일단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중에 하나님의 뜻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없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뭐 로마 복음화 아니면 뭐 좀 복음의 흐름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영적 무지는 영적 무능으로, 영적 무관심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식한테 관심이 있고요. 자기 회사 아니면은 자기 건강, 자기 어떤 뭐 돈, 뭐 이런 명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진짜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다 그만두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 현장 살리는 건 교회밖에 없는데 현장 실패로 이어지고요. 현장 실패는 이제 더 끔찍한 후대 실패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한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나의 비밀이 돼야 돼. 그래서 비밀의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흑암 세력은 저절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밀의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완전 꺾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이 사탄한테 이제 우리가 많이 쏘갔다면 이제는 덜 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 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친구에게 말하듯이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에 있는 얼굴에 있는 부비동 여기에 공기가 잘 통해야 돼. 바람이 잘 통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잘 통하도록 그리고 기왕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돈 들거나 힘 들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두 개의 생명선 요거를 내가 응답을 잘 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끝을 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복음의 끝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씀과 기도로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로 이게 이거 하는데 제일 좋은 게 호흡을 길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고 복식으로 이제 호흡하는 거거든요.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